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여울에 뭐가 내린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여울에 설이 내린다. 저는 그게 참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는 삐져도 빨리 남자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삐지면 뭐 일주일 밥 안 먹고 그래서 막 속이 막 천불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자가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그러면 그 아내에 대해서 여편네가 옆에 있는 존재라고, 그리고 안사람, 뭐 집사람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 그러면 이미지가 주로 뭐 연약함, 또 보호가 필요한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여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남자만 지지만 이스라엘은 여성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남자와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북한에도 여자들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자들도 다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고 실제적으로 군생활, 군 복무를 여성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크게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성들의 역할을 상당히 이렇게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페르시아,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이 원래 유대 사람이었던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만이 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절시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음모를 이제 모르드게가 알아차리고 이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 지금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놓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 빨리 가서 왕에게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한 이 어려움, 이 처지를 네가 이야기하고 이 민족을 구해라. 그런 얘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구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었는가. 에스더가 베스란 잔치에 나온 아하수에로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열고 나를 불렀느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는 왕후가 이렇게 나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말해봐라. 그런데도 에스더는 말도 하지 않고 내일 잔치 한 번 더 할 테니까 왕이여 내일 한 번 더 나오시면 내가 소상하게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보세요. 아하수에로가 그 다음 날 두 번째 잔치에, 이제 에스더가 배설한 두 번째 잔치에 아하수에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줄 테니까 네가 얼른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무슨 나라의 절반을 주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아하수에로는 답답한 거예요. 알고 싶은데 이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나왔는가? 무슨 일 때문에 뭔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불렀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빨리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왕이 에스더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에스더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왕을 부르고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에스더가 진짜 왕에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진짜 해야 될 말은, 왕이 지금까지 그렇게 아끼고 왕의 오른팔 2인자, 이 페르시아의 2인자 이 하만을 내리치시고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진짜 해야 될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지금 2번이나 잔치를 열고 왕을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인자예요. 페르시아의 2인자예요. 그 얘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왕이 그를 신뢰하고 왕이 이 하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이 하만을 당신의 오른팔을 내리치시고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 할 때에, 여러분 페르시아의 2인자를 내리치기 위하면 그만한 명분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이, 명분이 없이 이 하만을 내리치소서, 그랬다가는 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하만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니? 무슨 근거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니? 하고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열받아서 오히려 에스더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하고 왕에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과 4절에 에스더는 이 에스더가 하는 행동, 에스더가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야,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에스더의 행동이 이렇게 담대한 행동이 나올 수 있던 그 비결이 에스더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앞에서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이는 이 담대함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에스더는요, 하만이 없는 곳에서 하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만을, 왕을 초대할 때, 왕을 잔치의 자리에 나오라 할 때 하만도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도 이 잔치의 자리에 함께, 2인자도 함께 이 잔치의 자리에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는 하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 있는 그 자리에, 하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만의 얼굴을 보면서 하만이 한 일을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에스더는 왕이 있는 앞에서, 그리고 하만이 있는 앞에서 하만이 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하만에게, 하만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짓이라면 네가 하고 할 말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만 앞에서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네가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하만 앞에서 하만이 한 일을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상황의 배후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한 번의 잔치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굳이 2번째 잔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궁중일기를 읽을 때에 왕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하만이 한 것이 다 옳은 일은 아니구나, 하만이 했는 일이 다 맞는 일은 아니구나. 궁중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왕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궁중일기를 읽으면서 왕이 발견한 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상도 그에게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만이 왜 이때 상을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렸냐? 그러니까 하만이 한 것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왕이 사랑하는 사람,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하만이, 왕이 사랑하는 사람,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나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하만은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이 서는 왕관을 세우셔서 거리를 행진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아하수에로라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신하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놈에게 내가 그래, 야, 너 참 대단한 놈이다. 내가 입는 옷 너에게 입힐게. 응? 내가 쓰는 왕관 너에게 씌울게. 내가 타는 말 태워서 거리를 행진하게 할게. 여러분 그런 선뜻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참 금방지네 이놈이고. 이게 뭐 좀 이쁘다 해줬더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왕이 입는 옷을 입혀라 그러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라 그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금방져 보이겠습니까? 이럴 때 에스더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솔직하게.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달 전에 왕이 한 민족을 멸하라고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조서를 내려서 멸하라고 하신 그 민족이 바로 내 민족입니다. 나도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이 싫다고,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이 밉다고,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바치기로 한 은 1만 달란트도 사실은 우리 유대 민족에게 약탈해서 그것을 보충하려고 했는 겁니다. 진정한 애국심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왕에게도 이만저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 짓을 한 자는 배만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지금 보세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완전히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에스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에스더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에스더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거짓없이 거기에 뭐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정직하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 꼼수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꼼수를 부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진실을 감추려고 하니까 자꾸 확대 재생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나라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한 여자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이런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뭐예요? 처음부터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이 모든 것들 처음부터 정직하게 진실하게 밝혔더라면 문제 없는 것들이에요. 감추니까 자꾸 꼬입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니까 이 말 했는 것에 또다시 감추려고 그러니까 또 저 말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를 밝힐 때에 이상하게 사탄의 세력이 무기력해집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한번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 놀랍게 악한 사탄의 세력이 무기력해지고 사태가 수습됩니다.
하만이 지금까지 왕 앞에 해온 것은 자꾸 숨기는 거 아니었어요? 하만이 왕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속에 멸절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민족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는 한 번도 유대 민족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숨기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한민족이 있는데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유대 민족이 있는데 왕의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민족이 있는데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왕의 말을 안 듣는 이 민족을 없애야 됩니다. 철저하게 진실은 숨겨버립니다. 왕에게 바치겠다는 은 1만 달란트도 어떻게 조달하겠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왕에게 1만 달란트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치 자기 돈을 왕에게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에스더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재산을 약탈해서 그 1만 달란트를 보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지금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만이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말을 들어보니까,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보니까 무엇인가 왕이 모르는 새로운 사실들이 왕이 지금 깨닫는 겁니다. 이 하만이 이거 나에게 거짓말했네? 하만이 지금 나에게 이거 엄청나게 지금 숨기고 있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에스더가 6절에 보세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여러분, 이 담대함, 지금 하만의 얼굴 앞에 대고 왕 앞에 이 악한 하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용기, 이 담대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 거짓 없는 그 힘 때문에 당당하게 이 사람이, 그 악한 하만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말을 듣는 순간에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자기의 오른팔, 자기의 최측근, 페르시아의 2인자, 그 하만을 가리켜서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고 그 일에 자기가 조서를 내렸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뭔가? 내가 조서를 내린 것이 잘못됐고 하만이 지금 나에게 온갖 거짓으로 나를 유혹했구나. 그래서 뭐가 뭔지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결정하지 못하고 아하수에로는 그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왕궁 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왕이 왕궁 후원으로 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7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이 왕궁 후원으로 가고 난 다음입니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왜 여러분 하만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할까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떠는 순간 하만이 마음에 가진 생각이 뭐냐면, 왕이 나를 죽이겠구나. 내가 거짓말한 것이 다 들통났고, 그리고 왕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하만은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 왕의 오른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영의정입니까? 영의정? 2인자. 자, 페르시아의 2인자인데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뭔가 여러분 반박해야 되잖아요. 뭔가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왕이 이렇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면은 뭔가 지금 왕에게 에스더에게 왕에게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아무런 반박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의 본성이에요. 예? 이것이 여러분 거짓을 가진 자의 본성이에요. 악한 자는 진실 앞에서는 이상하게 맥을 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모든 것을 거짓과 음모를 가지고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한 자의 특징은 뒤에서 숙덕숙덕거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 앞에서 지금 에스더가 얼마나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지,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지, 하만 얼굴 앞에서, 그래서 왕과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이 하만이 바로 그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반박을 못하는 이유가, 악한 사람은 뒤에서 숙덕숙덕 즉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면전에서 진실을 말하니까, 정직을 말하니까 음모를 꾸밀 시간이 없어요. 음모를 꾸밀 시간이 없으니까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본인 앞에서 대질하면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거짓을 꾸밀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참 청문회도 많습니다. 근데 청문회 보면은 참 웃기고 재밌는 게 뭐예요? 나오는 증인들마다 다 뭐라 그럽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뒤에 가서 숙덕숙덕 뭔가 꾸미고 와야 되는데 꾸밀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모른다 해야 됩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진을 증거를 내미면은 그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 이름을 몰랐습니다. 또 이럽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진실을 말할 때 하만이 알아차렸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하만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왕궁 후궁으로 나갔을 때에 하만은 에스더의 무릎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 그때 왕이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페르시아 2인자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내 오른팔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만에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만, 너도 입이 있으니까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하만에게 뭔가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왕이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이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무릎에 앞에 엎드려 지금 하는데 마치 그 모습이 왕후를 강간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이 보여지는 거예요. 왕이 봤을 때는 마치 왕후를 지금 겁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미 왕의 마음에는 들어보고, 그래도 이 하만이 행한 일이 너무나도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분하고, 그래서 내가 내치더라도 죽이더라도 이야기는 들어보고 내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지금 하만은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가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만일 하만이 왕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거짓없이 진짜 떳떳한 사람이었다면 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왕이 나왔을 때 조목조목 왕이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이건 이래서 오해가 생긴 거고 저건 저래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조목조목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짓이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니까 하만이 살 수 있는 길은 왕후에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왕후에게 살려달라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만은 왕후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하만의 생명을 더 단축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살려달라고 매달린 일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여러분 좀 더 조사해보고 그래서 왕이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이 사건 때문에 9절과 10절에 보세요.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신하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지금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만의 집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50규빗은 메타로 하면 23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무슨 전봇대도 아니고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 23m 되는 장대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23m라는 장대에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만을 달아라. 하만을 달아라. 만약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무릎에 엎드려 그런 게 없었더라면 어쩌면 며칠이라도 더 생명이 연장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은 하만에게 저 장대, 모르드게를 달고자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하만을 달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악인의 몰락은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불과 두세 시간. 여러분, 두세 시간 전에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렇죠. 꿈에도 생각 못하네. 하만이 지금 불과 두세 시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멸망을 보세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와 그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을 운명.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 민족과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후가 배설한 그 잔치의 자리에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진실 앞에 한순간 이것이 뒤집혀 버립니다. 에스더의 진실 앞에 이것이 한순간 역전이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에스더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나갈 때에 갑자기 악의 세력은 몰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진실하게 사는 게 힘이에요.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힘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다 죽을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하게 사는 성도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적당하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할 말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생겨도 할 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불의한 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성도의 힘이에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저는 이게 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리는 그 장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왕이 하만이 살던 그 집, 하만이 2인자니까 집이 여러분 얼마나 큰 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에스더에게, 왕후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르드게를 높이는데 왕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통치권이 이양이에요. 왕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겨서 왕의 일을 처리하게 하니까 얼마나 모르드게가 여러분 신분이 급상승했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전부 다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서 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을 내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위를 높였으니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할 수 있잖아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참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까지 왕이 내린 조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지금 127도의 왕이 내린 조서,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을 다 멸절하라는 왕이 내린 조서가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127도 지방에는 이 명령이 하달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 날짜가 오면, 왕이 내린 조서 그 날짜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가 죽여도 말 못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왕의 명령이 아직까지 조서가 취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127도에 유대민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에 도취되어 빠져 있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진멸하는 이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왕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왕이 나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다시 두 번째 왕에게 또 나아갑니다. 8장 3절에서 5절에 보세요.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말합니까? 울면서 구합니다. 울면서 뭐라고? 지난번에 내렸던 이 유대민족을 멸절하라고 내렸던 그 조서를,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 취소해 주십시오. 6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내 민족이, 내 친척이 화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하만에게 내린 조서가 취소가 되고 새로운 조서가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8절을 잘 보세요. 이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왕이 내린 새로운 조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줍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성이든지 스스로 모여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만약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 누구든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들을 먼저 공격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유대인들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수에로는 이 조서를 127도에 가장 빠르게 모든 유대인과 모든 관리들에게 영마로 가장 빠르게 알리게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3월 23일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세요. 17절을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7절은 우리 8장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이르는 각지가 갈급해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제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다시 한번 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감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23m 되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만이 달렸다는 그 사실, 그 얘기를 듣던 127도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수에르 왕의 조서를 바꾸는 이 유대 사람들의 이 믿음, 이것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120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 이 에스더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도 유대인들처럼 저런 신앙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대단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에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이 동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동네 사람들은요, 우리 때문에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를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먼저 부르셔서 먼저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하만이 온갖 못된 짓을 할 줄 미리 아시고 아수에로의 왕비로 에스더를 하나님이 미리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에스더가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너가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더라도 싫어요, 나 겁나요, 나 왕이 나 안 부른 지 이미 한 달이 넘었고 나 왕 앞에 나가면 죽을지 몰라요, 나 못 나가겠어요. 자기 민족이고 뭐고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이 겁이 나서 만약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나가는 순종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에스더 속에 있었던 진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있었던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며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 없는 양심으로 정직하게 살면 사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만과 같은 악한 세력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면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주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훈인들은 진정으로 이 믿음, 그래서 내가 이 동네를, 에스더가 그 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이 동네를 사랑해야 되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를 바라볼 때, 이 도성을 바라볼 때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저 인도 차이나에 있는 그 사람들, 저 북한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돈 보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 같은 이웃, 때로는 나에게 거친 돌뿌리 같은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민족을,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동네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동네를 사랑하면은, 이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 동네를 사랑하면 우리는 이 동네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직함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능력임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거짓 없는 양심으로 사시고, 그리고 이 동네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 에스더가 그 민족을 진짜 사랑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이 동네를 진짜 사랑해서 이 동네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반드시 물리치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